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찬 때 된장국 굉장히 맛있었죠? 모두 다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네요.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우리가 대단한 잔치상은 아니래도 주일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교제와 식탁이 하나님 앞에 우리 건강과 신앙생활에 큰 능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나누고 한 주간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일을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급변하는 이런 교회의 형편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이유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은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이게 믿어 확신이 없으면 이 부활 신앙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리더십을 따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편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는 해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 주장했고, 특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영지주의자들, 주 2세기 경에 약간 신비주의 경향으로 갔던 영지주의자들, 또 오리겐을 비롯한 아리우스파 사람들, 네스토리우스파 사람,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영으로 이렇게 영을 강조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건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육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불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육체를 부정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자꾸 영만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육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영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영육의 이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이 300년 이상 계속 초대교회 이후에 이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되고 교리적으로 논쟁이 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3가지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째는 내 고난을 봐라. 내가 사는 걸 좀 봐라. 내가 왜 출세를 포기하는지, 내가 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 과거의 이력과 스펙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지, 고난의 삶을 내가 앞장서서 감당하려 하는지 나를 좀 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식물에 보면 그 형체가 절대로 씨앗에서 상상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하면 이전의 씨앗의 영광과 성장한 이후에 그 열매의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되듯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첫 번째로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실망한 두 제자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로 11 사도들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11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던 얘기. 당시에 제자들은 혹시라도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들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마치 유령처럼 느닷없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걸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능력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거하려 했던 리스토벨이 이야기가 영화로 엮어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스토벨이 자기 아내가 예수님에게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어떻게든 너무 그냥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이 아내를 구출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이걸 확증하게 되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면 아내도 신앙생활을 이제 정신 차리고 적절히 하리라 생각하고 고고학자, 의학자, 기독교 변증가, 심리학자 그런 사람들이 쓴 자료와 옛날 역사를 전부 뒤져서 살펴봤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고 결국 진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리스토벨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 39, 40절에 보면 이렇게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절대로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이 의심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선 토막을 가지고 잡수시면서 이게 진실로 육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만 간증만 하는 게 아니고 44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계속 깨닫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고 실제 부활임을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제 불광동에 있다가 서대문으로 옮겨와 가지고 교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1969년도에 가서는 18,000명이에요. 69년도에 18,000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18,000명 성도면 큰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정도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냥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적절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정도로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18,000명 성도 될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더 큰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도전하셔서 저 여의도의 모래밭에 아무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또 뭐 주변에 뭐 개발될 것 같지도 않는데 그리로 옮겨가라고 하나님이 자꾸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회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에 여의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서 있어. 그것도 완전히 완성 안 된 교회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간증해 보면 이사 갈 때 돈이 그 당시에 100만 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100만 원. 100만 원 물론 그 당시에 큰 돈이지만 그 교회를 짓는 데는 감당할 수 없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이 뭐야?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 나중에 그 교회 짓다가 어떻게 업자가 마치 떼먹고 도망가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종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재정적인 압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으면. 예? 그 큰 교회 믿음의 종이 말이죠.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 그 난관 가운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금암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꼭 가고 싶어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나 안 하셨나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 부활절 이루어가는 이 고난절기에 우리의 영의 눈도 활짝 열려가지고 두려움, 비관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이 싹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나쁘게 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나라도 분단돼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뭐 젊은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도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물질 문제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실망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두려움과 실망, 좌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 의지해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열흘을 굶은 호랑이가 먹이를 찾다가 어느 날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낚아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하나님을 믿는 토끼예요. 간땡이가 부었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 믿어봐요. 간땡이 부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붙잡혀가지고 호랑이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나 임마. 그러니까 호랑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얼떨결에 토끼를 놔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그래도 누구야? 호랑인데
내가 호랑인데 이 토끼가 그냥 하는 말에 그냥 당황해가지고 놔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데 마음이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토끼를 만났어요. 글쎄. 근데 토끼가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니? 잡아먹으려고 낚아챘는데 나야 임마 또 이러는 거야. 나래. 너무 충격받은 이 호랑이가요 또 얼른 나아졌어요. 놔주긴 놔줬는데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호랑이 체면을 자기가 다 구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한 번만 더 잡히면 내가 이번엔 한 입에 떨어 넣는다. 그러고로 이제 토끼가 어디냐 살펴보면 토끼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얼른 가서 냉큼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인물을 보니까 어제 그놈이 아니야. 근데 이 토끼가 뭐라고 하는 거니? 호랑이를 빤히 보더니 하는 말,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더니 호랑이가 그래서 쇼크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주님의 부활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어떤 우리의 시련도 심지어 질병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밝은 얼굴, 평화로운 얼굴, 은혜 받은 얼굴, 예수님 닮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로, 신령한 얼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